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사왕이 41년을 다스린 유다는 평온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매번 혼돈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바하사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나답을 모반하여 왕위를 찬탈한 것처럼 바하사의 아들 엘라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시므이가 모반하여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여 또
또 한 다른 왕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뺏고 뺏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바하사의 집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려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브라질입니다. 어제만 해도 감염자가 5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3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초 뉴스를 보면 브라질 대통령은 당시 코로나로 인해 국민 중에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어가는데 정부 관료들과 바베큐 파티를 계획하고 또 호수에서 제트스키를 즐겼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브라질이 코로나와 전쟁 중이고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는데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자신의 취미 생활에 취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5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라 왕은 왕궁을 떠나 왕궁 맡은 자의 집에서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취한다라는 한자의 뜻은 술이 계속해서 입으로 들어가 지그재그로 걷게 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취한다는 한자에는요, 졸, 병자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술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쫄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제력을 잃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분별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기도 하지만 술 이외에 다른 것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깨어 있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몸만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취해 심취하기도 하고 어딘가에 도취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와인에 심취해 있어 주일에 여러 와이너리를 다니느라 교회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와인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엘라에게 그때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잔치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술 취할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자기 취미에 취해 제트스키를 탈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고쳐 주었지만 나아만 장군의 담례는 극구 거절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 몰래 가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오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재물에 취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종을 심하게 꾸짖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요즘 다른 어느 때보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때는 더욱 말씀과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꽈렌테나로 잠에 취해 있을 때도 아닙니다. 예전보다 교회에 가는 일이 줄었다 해서 편리함에 취해 있을 때도 아닙니다.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에 취해 걱정에 얽매여 있을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전쟁의 때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중단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며 교회에 출입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해서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염려에 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사회, 교회와 신앙, 우리의 믿음의 2세들, 삶의 일터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서서 우리의 근심을 넘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기도의 때이라는 것입니다. 술 취할 때도, 감상에 젖을 때도, 낙심할 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깨어 기도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이는 7일 만에 무너집니다. 엘라도 2년으로 나와 있지만 아사왕의 연대로 보면 1년 정도, 나다방도 겨우 1년 정도를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운이 없어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혹은 상황이 안 좋아서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오래 가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다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이 알려줄 수 없는 지혜가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역대지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을 알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의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을 볼 때에 낙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라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술에 취하여 잔치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게하시처럼 은이나 옷 2벌을 구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여나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그 뜻을 헤아려 기도의 무릎으로 이 전쟁을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무엇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낙심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싸워야 할 때고 기도해야 할 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때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전쟁 중에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히려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인들, 교민들, 우리 아르헨티나의 모든 이웃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모두가 무너질 것 같은 이때에 우리가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